오늘 말씀의 제목은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싫어하는 게 있죠. 걱정, 이거 아주 싫어하거든요. 근심, 이거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좀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들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원 갖고 살지만은 우리 삶의 현장에는 뭐 크고 작은 그런 걱정거리에 늘 밀려오고 있어요. 우리 바다 나가보면 그 파도가 밀려오는데 이 파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쉼 없이 밀려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근심 걱정거리들이 그냥 끝이 없이 밀려옵니다. 2020년부터 우리가 경험한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죠. 일상이 아무 문제 없이 살던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격을 해가지고 온 세계가 그냥 스톱이 됐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전염병, 질병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 그게 저는 우크라이나가 어딘지 이거 뭐 잘 몰랐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저 우크라이나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게 그 땅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그 여파가 우리들에게까지 삶에 아주 얼마나 우리가 느끼며 지내고 있는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어려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이제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저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일어난 걸 보니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군비 경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반도는 항상 이게 위험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더욱 그 위험을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촌이 지금 평화가 깨져 있습니다. 한반도도 걱정이 더 많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뭐 남의 나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작년에 홍수 피해가 일어났지요. 산불 피해가 또 일어납니다.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5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에요. 이런 재앙을 통해서 지구촌은 그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뭐 작은 지진만 일어나도 이게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 같고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그 이태원 참사, 이건 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 걱정거리는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의 현장은 불확실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래서 캄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걱정이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이 근심, 걱정, 이게 문제인데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망가지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도 피폐하게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불행으로 만들거든요. 이게 우리를 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가지게 만들고 있어요. 걱정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다고는 하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걱정 바이러스입니다. 염려 바이러스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염려와 걱정은 거머리같이 달라붙어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뱀처럼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기도를 해도 이게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내 삶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걱정 때문이에요. 근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걱정 없는 세상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 이게 우리 소원인데,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심, 걱정 이것을 잘 극복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그게 하나님 소원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라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라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걱정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담아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걱정거리 있으시죠? 걱정거리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걱정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오늘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참 사회복지가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돌봄이라고 하는 단어. 참 예전에는 별로 그렇게 안 썼는데 요즘에는 돌봄센터, 돌봄교실, 돌봄교사, 이게 돌봄 센터 이런 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돌봄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케어거든요. 그래서 케어라는 말, 돌봄이라는 말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요. 요즘엔 어린 아기를 가진 부모들이나 또 장애인이거나 또 노인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말이 이게 돌봄, 케어라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많이 우리가 쓰고 있죠.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 내가 끙끙 혼자 앓고 그거 가지고 애쓸 게 아니고 그거에 관계된 돌봄센터를 찾아가서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움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을 위해 돌봄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에 혼자 걱정하지 말고 그 걱정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맡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맡기십시오. 믿고 맡기세요. 내가 걱정한다. 이거는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믿지 않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믿지 않으니까 안 맡기는 거예요. 못 맡기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내가 다 끌어안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맡기라 말씀하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맡깁니다. 근데 믿지 않고 걱정하는 사람은 그걸 맡길 수가 없거든요. 믿지 않으니.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걱정하는 거, 이게 불신앙의 죄구나. 믿지 않는 거,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죄가 됩니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걸 깨달으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제가 살아온 걸 봐도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었는지. 무슨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걱정했어요. 그 문제 끌어안고 걱정했는데 이게 다 불신앙 때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그동안 나는 내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게 죄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죄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걱정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앞장서 일할 때에 참 그에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요. 수많은 박해가 밀려왔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이 세상이 주님의 세상이고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니 주님이 돌보아 주세요. 그러면서 잠을 잘 잤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걱정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의 포로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걱정의 포로로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사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해요.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의 올가미를 다 쳐놓고 있다가 거기에 걸려드는 사람이 있으면 본격적으로 공격해요. 물어뜯습니다. 아예 죽여놓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흉악합니다. 사탄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꿈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깜빡 졸았는데 꿈을 꿨대요. 꿈을 꿨더니 이 강대상에 사자가 있더래요. 근데 그 사자가 험악하게 생긴 사자가 아니고 저처럼 아주 잘생긴 사자가, 그리고서는 얼마나 인자하게 보이는지 그런 사자를 보았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좋은 꿈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1장에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바벨론 그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땅에 그발강가에서 있을 때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은 얼굴 넷을 가진 생물을 보았어요. 근데 그 넷 얼굴이 뭐냐면 첫째는 사람이었고, 둘째는 사자였고, 셋째는 황소였고, 넷째는 독수리였어요. 그런데 이 환상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환상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생물의 형상을 가지고 4개의 복음서와 이렇게 연결을 시켰는데, 마가복음을 사람에, 그리고 마태복음을 사자에, 누가복음을 황소에, 요한복음을 독수리에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졸리신 분 계십니까? 지금 졸리신 분 계시면 마음 놓고 주무세요. 그런데 주무실 때 그냥 주무시지 말고 신령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방 때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그분의 꿈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자는 악마예요. 사탄이에요.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 악마가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삼킬 자 무슨 뜻입니까? 먹잇감을 찾는다는 거죠. 먹잇감을. 여러분, 이 악마가 먹잇감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먹잇감으로 찾느냐면 걱정의 올가미에 붙들려 있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걱정으로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을 먹잇감으로 삼는 거예요. 집중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염려와 걱정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요, 나를 걱정의 포로로 만들어버립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을 사탄이 자기의 놀이터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그 인생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마음의 염려가 가득한 사람을 바보로 여긴다. 여러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사탄이 들어온다니까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를 먹잇감으로 만들어버려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러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걱정이 자리 잡고 있고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9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싫은 게 있죠. 사람한테 지는 거. 사람한테 지는 거, 그건 내 자존심에 걸린 것이다 해가지고는 뭐 사람한테는 절대 지지 않으려고 그러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한테 지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차라리 져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결코 질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에게는 지지 마십시오. 사탄에게는 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다 빼앗고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사탄이 공격해오고 있을 때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걱정하지 않겠다. 선포하세요. 나는 걱정하지 않겠다. 나는 내 마음이 걱정거리의 쓰레기장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게 걱정이에요. 걱정을 무슨 다른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좋은 약이 있어서 그거 먹으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던 걱정의 줄, 그건 내려놓으시고요. 주님의 말씀에 줄을 꽉 붙들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장애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0절 맨 앞에 보면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7절에서 말씀했는데 10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에 그걸 내가 붙들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세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는 무엇이냐?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 문제 해결되게 하십니다. 그 문제거리 그거 승리하도록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이 책을 썼습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분이 오늘 본문 이 7절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산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다시 도전이 됐어요. 이 케네스 해킨 목사님도 원래는 걱정이 많았던 분이었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배웠느냐면 이분이 고백하기를 자기 어머니와 할머니한테 배웠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와 할머니는 걱정에 있어서는 세계 챔피언급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걱정 근심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할머니 밑에서 성장한 이 목사님이 그걸 배워가지고 원래 그분도 걱정이 많았던 분이었대요. 그런데 한 번은 의사들로부터 강의를 들었는데 그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병원과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병원에 왔다가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그분들의 발병 원인이 근심 걱정에서 비롯된 게 대부분이더라. 그런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죠. 염려가 사람들을 이렇게 병들게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죽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걱정하는 것도 죄구나. 걱정하는 것도 죄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내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내 모든 걱정을 맡기고 살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뭐부터 했는 줄 아십니까? 회개부터 했어요. 회개부터 했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걱정한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부터 했습니다. 그러며 결단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걱정하지 않기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걱정거리가 밀려올 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했으니 걱정거리가 밀려올 때에 그때마다 선포합니다. 나는 걱정하는 것을 거부한다. 딱 자른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그랬더니 그 삶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걱정거리는 나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걱정거리를 갖고 있지만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그 걱정거리를 안고 내가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있고요. 둘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거리, 지금 당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이걸 맡기는 게 얼마나 이게 미안한가. 그렇잖아요. 미안하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맡기는 것도 한이 있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맡길 때에 주님은 도리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믿음의 시작은 걱정의 끝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 알겠죠? 걱정하기 시작하면 믿음은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걱정은 끝이 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걱정거리를 가지고 도전에 올 때에 정신 차리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장애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사셔서 우리 삶에 수없이 밀려오는 이 걱정거리들을 주님의 은혜 가지고 감사거리, 찬송거리, 간증거리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걱정거리들이 밀려올 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한 은혜를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걱정을 맡기며 우리는 늘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으로 나아가 말씀과 기도의 대행진을 해나갈 때에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은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